오늘은 능력에 대한 설교,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으로 웃음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분위기에 안 맞는 설교 같지만 오히려 성경은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웃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행복하게 살도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을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늘 기뻐하고 활짝 웃는 모습, 바로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평생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크게 강화시킨다. 웃음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암 등 비정상적인 세포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든 균과 싸우는 백혈구의 생명력을 크게 강화시켜 가지고 질병을 강력하게 치료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병원들마다 이런 의학에서 주장하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많은 웃음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웃음 치료도 미국 보스턴 대학 의과대학 신경과 노인들의 질환과 장수의 비결을 연구하는 실버 교수팀이 있는데, 이분이 100살을 넘게 살아가는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하는 비결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장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담배도 거의 대부분 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0년간 하루에 2갑 이상씩 담배를 피운 사람도 그중에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장수자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102살의 장수자도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또 장수자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고 혈액형도 AB, 그다음에 AB, O형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성격도 다양하고 직업이나 취미나 이런 것도 대단히 다양했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유머 감각이 좋고 항상 평소에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 대부분 장수자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별것 아닌 일에도 잘 웃고 기뻐하며 밝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며 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웃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첫째로,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양약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곧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 부부는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노인만 두 사람이 덩그러니 사이 웃을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늦어지니까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또 하가를 막 들여보내고 온갖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이삭은 웃음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 그 가정은 막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양약입니다. 웃음은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늘 주기 때문이죠. 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는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온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그러나 면역력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면역 체계, 면역 기전이 어떻게 그 사람이 상태인가에 따라서 생기는 암세포가 싹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면역 체계가 불안전하면 암세포가 죽지 않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점점 커지면서 그게 악성 종양, 암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을 때 면역 체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증명해낸 분이 미국의 노먼 커슨슨 교수입니다. 노먼 커슨슨 교수는 오랫동안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척수가 이게 감각이 떨어지면서 점점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의사들은 물질병을 넘어서 난치병을 넘어서 거의 불치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점 병이 깊어졌습니다. 허리도 쓰지 못하고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고통이 너무 많아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가 실컷 웃었어요. 실컷 웃었어. 그러고 나는데 그날 밤은 잠을 잘 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데 그날 밤 잠을 잔 거예요. 이상하다. 벌써 알잖아요. 이 사람도 의학자인데. 웃었더니 내가 잠을 잘 잤다. 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거울을 보고 막 억지로 웃었어요. 막 깔깔깔하고 억지로 막 웃었어요. 웃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억지로 웃었어요. 어느 날 한참 웃고 났더니 잠을 잘 자고 입맛도 좋아지고 강직성 척추염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노먼 커슨스 교수는 웃음을 극찬하는, 웃음이야말로 인간이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양약이다라고 웃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웃음의 아버지. 그래서 웃음학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웃음학의 아버지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웃음과 기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최고의 양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막 가슴을 움켜쥐고 막 소리를 내면서 크게 웃으면 우리 몸의 전체 근육이요 약 650개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실컷 웃으면 몇 개가 움직이느냐? 231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넘는 근육이 웃으면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동이 되고 거기에 좋은 산소가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크게 껄껄껄하고 웃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강도가 가장 높은 운동이 뭐냐? 운동 강도가 가장 높은 운동이 에어로빅입니다. 여러분, 에어로빅 얼마나 쉬지 않고 하잖아요. 움직이면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지나면 막 온몸에서 땀이 나잖아요. 그 에어로빅 운동을 한 번만 딱 웃어도 5분 이상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마음의 조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요 너무 순수해가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요 막 앞에서 내놓으면 깔깔깔하고 웃고 깔깔깔 웃고. 저희 손자가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얼마나 별것 아닌 일에도 하면 막 깔깔깔 계속 웃는 거예요. 이게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또 이쁘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웃고. 어른들은요 웃지를 않아요. 어른들은 누가 무슨 웃는 이야기를 해도요 상대방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한 300번 이상을 웃는데 어른들은 많이 웃어봐야 한 10번이나 20번 웃고 끝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유교 문화에 길들어 있는지 남자는 함부로 울어서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된다. 그 남자가 좀 가볍고 경박한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웃지를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요, 평균 수명이 여자들보다 거의 10년이 짧습니다. 여자들은 잘 울어요. 여자들은 잘 울어. 여자들은 남자보다 10년 이상을 더 살아요. 이건 울음, 웃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복이고 양액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웃음이 왜 중요할까요? 웃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시이기 때문에 웃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엿새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요, 우두커니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웃지를 않았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기쁘게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여자가 이렇게 오니까, 하와가 오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기뻐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아담이요, 어떤 유행가의 사랑의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찬양하고 사랑하고 막 기뻐한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웃음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기쁨이요 웃음이다. 그런데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심령 속에, 얼굴 속에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불신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모든 원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웃지 않죠. 교도소에서 싱글싱글 웃은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웃습니까? 웃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웃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기쁨을 줘서 웃게 한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웃음을 주신 사건이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평안이 뭡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기쁨과 웃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joy, 영어로 joy,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웃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방언을 받은 사람을 보면요, 방언을 받고 막 하나님과 직접 하늘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평상시 보는 모든 것들이 막, 나뭇가지를 보내 나무가 축하한다,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막 춤을 추는 모습으로 들리고, 새들도 자기가 하는 것을 막 축하하는 모습으로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해봐야 돼.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기쁨과 평강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사망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웃는 것이며, 웃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큰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사고와 또 삶의 공고함과 가난과 어려움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고 우리는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호화로운 크루즈 여객선, 일본에서 크루즈 여객선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크루즈 여객선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배잖아요. 한번 거기 딱 가면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그 배싹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여행객들이 막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막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켓이나 먹고 치즈나 먹고 겨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배 타고 있으면서 왜 당신은 식당에서도 안 먹고 비스켓이나 먹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대. 세상 바깥에서 다 자기가 식당에서 돈 내고 와서 사 먹고, 어디 들어갈 때 영화관에도 돈 내고 들어가 표 끊어서 들어가고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는 거기 가면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주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기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기적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기적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웃지 않고 사는 기적이다. 가만히 보면요, 늘 근심의 내천차를 막 그리고 막 찡그리고 막 웃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다닌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이 너무 속썩여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리고 지병이 있어, 몸이 아파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다 웃지 않고 막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잘 웃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슬리 웨더헤드라는 사람도 웃음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이런 말했어요. 콘라드 하이어라는 사람도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은 웃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을 만드셨고 웃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늘 임재해 계신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오늘 밤 당장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웃으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웃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자신도 기뻐하고 웃고 살아야 되지만,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내 이웃들을 웃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웃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래서 웃고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도
믿음을 갖게 하고 웃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웃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부터 굳어 있고 웃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이 웃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들을 웃게 만들까요?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절대 웃게 만들 수가 없어요. 늘 매사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웃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은 항상 남을 웃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을 막 공격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이 항상 남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20살 노인이에요. 20살 팽팽한 젊은 아들이 120살 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재산을 드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양과 같이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아버지를 기뻐하게 했고 웃음을 주었고 자신도 죽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 한평 없는 거칠고 낯설은 저 이방의 블레셋 땅에서 그가 믿음으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막 시기하고 막 우물을 막 흙으로 막 메어버리고,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들과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투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물러가고 양보하고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물러터지고 힘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이삭이 농사를 짓는 농사마다 그전보다도 100배나 없고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굴복하고 그들과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을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삭의 그런 놀라운 삶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동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남들과 싸우지 않고 끝까지 참고 양보하고, 손해를 봐도 남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해를 받아도 내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멸시를 당해도 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속으로 웃고, 아니 겉으로도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기쁨과 웃음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포능자로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여루 소설가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 한국말로 그냥 한문을 번역하면 그냥 삼포능자요. 일본말로는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젊은 시절부터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13년 이상을 병상에서 고생을 했어요. 병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13년 이상. 얼마나 몸에서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데 공무원이었던 남편 미스요를 만나게 됩니다. 미스요는 진실한 남자, 2살 더 적은 남자였는데요, 그 미우라 아야코와 대화를 하면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인격과 신앙이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코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미스요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미우라 야코는 남편의 지고지순한 희생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에 세상을 먼저 떠날 때까지 40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소설들을 써나가요. 병상에서 때로는 불러주면 남편이 옆에서 피서로서 계속 소설을 써나갑니다. 소설을 쓸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사히 신문 1억 원 현상 공모 당첨 소설을 빙점을 써냅니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주부가 이 소설을 써낸 거예요. 길은 여기에 수많은, 그래서 1999년 세상을 떠날까지 무려 96편의 주옥과 같은 기독교 장편 단편 소설들을 써내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그 미우라 아야코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 문학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남편을 먼저 두고 죽기 전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죽음은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잘 있어요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는 안방에서 건너방 들어가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한 아내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를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남편 미스요는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야코는 큰 고통 중에서도 늘 웃으면서 고통받은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아내와 내가 만나서 결혼해서 3일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고맙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년을 함께 살게 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 감동적인 부창부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사에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기뻐하고 웃으면서 믿음, 소망, 사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웃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웃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늘 그 사람을 순수하게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과거와 현재도 하나님 안에서 좋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활짝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14세기 중세기 유럽은 흑사병, 소위 패스트 전염병이 크게 창궐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약 5천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교황청에서 잠정 집계한 숫자입니다. 약 700만이니까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패스트 질환으로 유럽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때 영국의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자 성도가 30세의 중병을 앓으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그 질병을 깨끗이 낫게 돼요. 그래서 줄리안은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에서 그는 패스트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것이며 잘 되게 해 주신다. 이것은 줄리안이 단순히 낙관론이 아니에요. 아마 잘 될 거야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굳게 믿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성적인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노리치의 줄리안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유럽의 나라들이 기적과 같이 패스트를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거의 웃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또한 중국발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또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불안 요인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가하게 웃음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좀 여전히 일찍 깨지더라고요. 자는 시간은 달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꾸 몇 번을 깨지다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어떤 뉴스가 또 나왔나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치열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간호사의 모습이 저의 마음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헐겁게 마스크를 쓰면은 공기가 옆으로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들어야 되니까 강하게 조여맨 것 같아요. 마스크를 얼마나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지요. 마스크의 자국이 깊이 흉터처럼 들어가 있는 중국의 한 간호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료자잖아요. 의료진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도 아끼면서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하면서 한 사람을 살려보는 그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그저 의미 없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추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상처, 이웃들의 질병과 죄악과 고통 때문에 한없이 애통해야 하는 상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상처. 이 상처들은 내가 이 상처들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안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신실하시고 궁유림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얼마든지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사랑과 능력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성적 긍휼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의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우리 영혼의 질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과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쉬지 말고, 너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에게 물러갈지어다, 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웃게 하시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피동적으로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웃을 일이 없고 힘들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은혜와 능력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웃다 보면 실제로 웃을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뻐하며 웃으면서 사십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십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을 마음껏 선물하십시다. 이제 여러분은 웃음으로 행복하시고 웃음으로 강건하시고 장수하시고 웃음으로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19를 완전히 물리쳐 주옵소서.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양약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웃을 일이 없지만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믿고 항상 기뻐하며 웃게 하옵소서. 나의 웃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저들에게 참된 웃음을 선물로 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